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시절 졸업식 때 부모님께서 졸업하는 저에게 주는 선물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찍은 졸업사진을 펴보면은 그 선물이 그 사진 속에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꽃이에요. 꽃다발. 졸업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사진 찍는 것이 대수롭지 않죠. 근데 그때는요 사진기가 그리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카메라도 그 사진관에서 빌려다가 찍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졸업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주냐 하면은 여러분 이 붉은색 원통으로 된 거 길다마는 거 줘요. 기억나요? 여러분 그죠? 이 붉은색 원통으로 된 거 줍니다. 근데 이건 뭘 쓰라고 하냐면 거기다 졸업장 넣으라는 거예요. 똘똘 말아서 졸업장도 넣고 받은 상장도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꼭 이 세 가지는 졸업할 때 선물로 줍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잖아요. 이 붉은색 원통이 꼭 졸업장을 넣어두는 용도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졸업장을 보려고 그 붉은색 원통을 찾았는데 없어요. 찾았습니다. 어디에 봤냐면 저 장롱 깊숙이 있더라고요. 꺼내서 봤더니 거기에 졸업장 위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집문서가 거기에 들어있는, 땅 등기, 부모님 소유로 되어 있는 뭐 지적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돌돌 말아서 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는 이것들이 삶의 기반입니다. 이것들이 재산 목록 이루거든요. 그것을 부모님이 졸업장과 함께 장롱 깊숙이 넣어두곤 하셨어요. 그것이 없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삶의 기반이고요, 삶의 터전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시끄럽죠. 우리나라 정치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국정원 여러 가지 사건 있는데 그 시끌시끌한 이유가 한 가지 뭐냐면 NLL,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요. 이게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는데요, 잘 몰라요. 우리들도 잘 몰라. 근데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고 7월 달에 정전협정을 맺었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육지는 이제 한계선을 정했대요. 근데 해상은 한계선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한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 장군이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 해상 한계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북방 한계선 NLL인 거예요. 근데 이 해양 경계선인 이 NLL이 70년대 초반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대요. 북한도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그게 당연히 한계선인 줄 인정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73년 들어서 북한이 이제 연평도, 소청도, 우도, 백령도, 대청도, 그 서해 5도가 자기 거라고 하면서 이제 영유권을 주장하자 이제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삼엄한 경계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총성이 오가고 사격이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해상 영토권을 두고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서로 충돌하는 곳이 바로 이 서해 NLL이래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그 정상과 만나서 회담할 때 이것을 포기했냐 안 했냐, 왜 대통령 그 기록물, 국가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했느냐 어쨌느냐,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의 영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영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삶의 영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서 시대에는요, 뭐가 중요했냐면 땅이 중요했어요. 땅이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땅이 없었어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냥 애굽이라는 한 국가에서 자기 땅 없이 종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한 국가로서 영토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된 한 국가로서 가나안 땅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자기의 영토를 만들어가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호수아서는 한 4가지로 기록을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을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입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취하라는 거예요. 그 성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한 다음에는 땅을 나누라, 분배하라. 그래서 정복하고 분배한 그 땅을 이제 너희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삶의 기반으로 삼고 거기서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는 뭘 강조하느냐?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하여 분배받아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참으로 만족스럽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하사한 선물의 땅,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그 삶의 터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을 말씀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아닌데 언약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하사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신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고, 그리고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2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정복하고 분배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소득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2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삶의 터전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풍성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요, 따라야 될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분배받은 땅을 자신만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따라야 할 몇 가지 영적 원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풍성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 또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요, 어떤 원리냐면 나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 삶의 영역,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얘 꼬맹이 좀 어디 데려가 봐요. 너 아빠한테 왔구나. 엄마한테 가. 저기 뒤에 엄마 있잖아. 가만히 있어야 돼. 아주 큰 인물 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냐면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은 지 친구들이 오면은 야, 이거 내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 집이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것은 아들 거예요. 아버지 것은 아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또한 누구 거예요? 아들인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 다 네 거예요? 다 여러분 거예요? 다 법적으로 여러분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안산시 땅이 전부 다 네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 앞에 등기되어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 회사가 내 것입니까?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그 사장님 거예요. 사장님. 근데 사실은 내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온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내 건 거예요. 내 거. 내 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반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행복하려면은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게 첫 번째 영적 원리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래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안산시도,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사실은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니죠. 그죠?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내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신방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신방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운영하는 큰 식당에 제가 신방을 갑니다. 근데 이상하대요. 그게 누구 거예요? 장로님 건데요, 꼭 제 것 같이 제가 어깨가 쫙 펴져요. 꼭 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딱 신방하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막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돈은 누가 벌어요? 장로님이 버는데 내가 돈을 버는 것처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식당이 잘 운영이 안 된다, 손님들이 없다, 그러면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에서 누가 돈을 못 벌어요? 장로님이 못 버는 거예요. 내가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집사님이 운영하는 공장에 갔어요. 근데요, 내가 꼭 사장 같아요. 내가 사장 같아요.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들도 다 내 사람 같아요. 막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하고요,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매출이 성장하고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돈은 누가 버는데? 우리 집사님이 버는데 꼭 내가 돈 버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좀 힘들다,
어렵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법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는 내 것이다 하는 영적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구 거예요? 내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인 거예요. 내 나라인 거예요. 안산시는 내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는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잘 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어수선하면은 마음이 왠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산시가요, 평화로운 도시가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고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산시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하는 회사도요, 매출이 오르고요, 월급도 오르고 막 하면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법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터전에서 행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도해 주신대요. 그 경영을 이루어 주신대요. 동시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돌봐야 하는 거예요. 나 또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의 기반인 그 땅을 주신 다음에 뭘 강조하냐면, 너희들 이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더럽히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은 내 땅이다. 그 땅은 너희들이 거하는 땅이기도 하지만 내가 거하는 땅이다. 그러니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직장 생활하고 아무렇게나 사업 경영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서, 그 삶의 기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영적 원리로 삶의 기반에서,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축복의 통로되는 삶의 전형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 요셉은 보디발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인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은 죄수였지만 그러나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이 거기에 있기에 그곳에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잘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나를,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많아요.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삶의 기반, 삶의 영역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내 진노의 불을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서 그 생업의 기반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혹 임할 그 분노와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썩어져 내냄새나는 죽음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새 생명의 역사를 잇기 위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나라의 그 어수선함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는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게 그런 축복을 이 나라에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있게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아주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우리의 삶의 기반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 서로 싸우고, 여러분 덮어야 될 것들이 드러나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처럼 막 드러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누가 우리나라로 찾아오겠어요? 어수선한 나라라 누가 찾아와요? 누가 물건을 사러 와요? 누가 그 물건을 공급해달라고, 그 오더를 내리려고 그 찾아오겠어요? 그럼 정치가 안정이 돼야 돼요. 이 국가가 안정이 돼야 돼요. 이게 큰 기도 제목이었고요. 하나는 우리나라에 갈등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이 소통 이야기하는데, 여야가 좀 소통을 하고, 남과 북이 소통을 하고, 동서가 소통을 하고, 계층 간에 또 세대 간에 그런 갈등이 좀 없이 그렇게 좀 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요즘 직장 생활들이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삶의 기반들이 많이 흔들리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서 축복받는 삶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되면은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수선한 대한민국에서 나만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불어 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그 기반이 되는 그 영역,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죽어가든 이웃이 쓰러지든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잘 살면은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저 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 삶의 기반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 원리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수의 몸일지라도, 우리가 비록 종의 몸일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선포한 그 말씀,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그 평강의 얼굴빛으로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주님, 더 성숙한 나라 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안산시와 이 시흥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장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터전이 놀랍게 바뀌어지는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 범죄가 사라지는 역사,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여러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이 영적 원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업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도율교회 모든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머리 숙인,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든 삶의 터전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